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또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매우 삭막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신다는 이 약속과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고 올바르다고 얘기해 줄 정도로 이 뭡니까 영적으로 화창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메마른 내리막길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서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 지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라는 사실. 특별히 잘 아는 대로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사실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그가 결혼하는 초기부터 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러기에 지금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10년 후면 85이 되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이고 그러면은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사실 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75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몸인데도 이 75세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제 75세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이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아마 이 사례에게 그대로 전했겠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상속자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잖아도 젊었을 때부터 이 결혼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또 이 상속자인 얘기를 꺼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여자로서의 어떻게 봅니까? 아픔이고 또 이 수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로 관습으로 보면 이 문제를 지금 건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속자를 세우고 그의 후손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내 몸, 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방해받고 있다.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뭡니까? 지금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책하던 가운데 이 사례는 어떤 방법을 모색합니까? 그래, 내가 아니어도 다른 여인의 몸으로도 이 남편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상속자를 이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결국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실은 자신의 여종의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본문 2절에서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런 상속자를 이어가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 생각한 것은 아니, 당시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대부분의 이 여인들이 이렇듯 뭔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도 그 씨를 이어가고 그 상속자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 사실은 뭡니까? 레아나 또 라헬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외사촌이 딸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배필로 맞이할 수 있지만은 이 라헬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바로 남편 야곱에게 이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여러 아들을 낳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 라헬도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또 뭡니까? 베냐민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상속자가 없을 때에는요, 여종을 통해서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지금 행했던 이 방법은요, 뭐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첩을, 자신의 여종을 하갈을 첩으로 두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하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어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지금. 그걸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몸만을 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자신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뭡니까?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하갈이 여주인 아이 낳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하였다. 이 멸시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낫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도 85세가 돼서 처음으로 이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돼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집안에 이 하갈이 주인으로 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등록.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 하갈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대로 하소연하자 이 남편 아브라함은요, 이 자신의 귀한 아들을 지금 잉태한 하갈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본부인 사례를 두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종이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대로. 결국은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을 낳았지만은, 잉태했지만은 결국은 이 사례가 박해했다는 거죠. 박해하고 또 그렇게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단락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마저도 뭡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이 사례가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또 뭡니까? 자신의 인신하지 못하는 탓을 여기고 또 자신의 요즘 하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그 상속을 입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고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 사라까지도 함께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해 갔는데 거기서 이 사례가 너무 아리따움을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기가 처했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사례가 그 사례의 성전이 범해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사라를 뭔가 이렇게 뭡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뭔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은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자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뭔가 조급하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모든 것이 뭡니까? 나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속자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례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믿음인데 이렇게 했다면 또 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뭡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이 사라의 계획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들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만족한다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자신의 몸만 통해서만 나면 되지 그 뭡니까? 사라든 여정이든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내 몸을 통해서만 뭡니까? 이 상속자가 이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만족했다. 결국은 뭡니까?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돼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에 여겼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법에 또 이 아내의 방법에도 또 이 아브라함도 동조하게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40년 기도할 때 모세가 덜이 내려옴을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 조금만 몇 시간만 참으면 됐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 엄청난 그 뭡니까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지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다 그랬죠. 남자 나이 85세면 이제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또 어떤 병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속히 이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서로 동조하게 되고 그 아내 사례를 이 믿음의 걸림돌, 약속의 걸림돌로 여기서 결국 뭡니까 다른 여인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 결과도 이렇게 뭡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삭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데 나중에 결국 그래서 뭡니까 이 약속의 아들과 또 뭡니까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얻었던 이 이스마엘과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중동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뭔가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을 할 때 사람들, 만약에 잘못됐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갈 때는요 반드시 큰 후유증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믿음의 아들을 낳습니까? 바로 100세가 되게 지금 그런데 85세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약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뜻이 전혀 다르다. 그걸 기억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도 사실은 뭡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신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뭔가 다른 일들을 강구할 때에 이렇듯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결국 그것이 오늘날까지 엄청난 그런 다툼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사실 이 11의 복식단이 요셉 자신의 복식단을 둘러서 잘하는 꿈을 꾸었죠. 그러나 이 10명의 형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양치는 곳에 아버지의 신분을 모르는 동생을 붙잡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이 물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요 요셉의 꿈이 그래서 완전히 무산되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애굽에서도 팔려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주인의 여주인이 또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어서 득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뭡니까? 이것을 이기자 결국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의 꿈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꿈을
해먹어 난 다음에 그 꿈대로 그가 복직이 돼. 근데 놀라운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이 바로왕이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맞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그러자 이 애굽 바로왕이 이보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이약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7년 대풍년이 되는데 이럴 때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고 잘 알뜰살뜰 모아서 곡간을 넓게 지고 많이 지어서 그걸 다 저장하지. 그 후에 이제 흉년이 들기 이제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만 2년이 지났을 때 결국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총밀에 있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알게 되자 자신들은 뭡니까? 자신이 애굽에 팔았으니까 생고생을 시켰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거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참 중요한데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합니다. 그러니 형들 때문이가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미워해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요셉 자신의 부족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날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형제들 잘 대접하죠. 그러니까 그 어리력에서 복이 임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이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이 자그마치 뭡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또다시 형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요셉은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모든 것을 이루어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져 얘기했다고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요셉 가정이 애굽에 자리 잡고 애굽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되고 뭔가 지체되고 안 되니까 이걸 자체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죠. 내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까지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그래서 동원하다 보면은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이고 오히려 보면은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불행한 일이 있고 뭔가 실패하는 것들이 있고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누구 탓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비록 자신이 이렇듯 어렵고 험한 생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국에 보냈다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구약 성경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 자신이 원하고 나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늦어지고 자꾸 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이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참고 기다림에 인내할 줄 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